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희 연로한 자를 공경하며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대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 늙은이는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게 표준어입니다. 근데 연세 많으시고 연로한 분들을 늙은이라고 하면 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이 말의 억양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표현은 아닌 듯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뭐 연장자 또 뭐 연로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 좋은데, 늙은이라고 하면 사실 듣는 분들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로한 자, 연장자라고도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불러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손색이 없듯 싶어서 연로한 자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참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도 좀 집안 간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서울의 집값이 최하가 아파트 하나에 19억, 20억씩 가니까 뭐 평생을 벌어도 그 집 하나 사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건강은 참 치료받을 만큼이나 좀 많이 그 생활에 어떤 찌들림, 또 문명의 발달, 이로 인한 스트레스, 이로 인한 정신적인 많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물론 외과나 내과나 여러 진료 그런 과목도 그렇게 붐비는 거지만은 정신과 쪽에도 상당한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편리함, 또 점점점 우리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이것은 이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뭐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뭐 이런 통계는 우리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통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급속히 고령화로 들어가는 그러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을 제쳤죠. 그리고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이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만큼 연세 드신 연로한 분들을 그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큰 짐을 쥐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 통계에 의하면은 20대, 30대의 그러한 직업, 그 취업은 줄고 50대, 60대 후반에 취업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자리가 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대, 30대의 취업은 줄어버리고 50대, 60대의 취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분들의 취업이야 일용직이나 뭐 임시직이나 그렇죠? 그런 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젠 점점점 이 시대가 참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인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로하신 자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늙기도 서러운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시가 있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좁아, 속이 좁아져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젊었을 땐 이해하고 넘고 아무렇게도 않고 넘어간 일들을 이제 연세가 들면은 조그만한 서운한 일도 다 모든 것이 섭섭하게 들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연로한 시기다. 뭐 성경대로 표현을 한다면 늙은이를 왜 꾸짖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연로하신 분들을 여러분 꾸짖어야 됩니까?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교회에 젊다고 해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옵슈이 여기고 꾸짖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젊지만은 교회 안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설령 실수를 하고 설령 말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연락하신 분들을 절대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꾸짖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늙은 것도 서러운데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꾸짖음을 당하고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교회에서 연락하신 분들이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연관된 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경로석이 있고요, 전철을 타도 경로석이 있고, 비행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경로석이 없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경로석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노인분들을 대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극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제5계명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효는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유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해도요, 효 사상이 어떠니 해도 여러분 이 효 사상은 이 기독교부터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인 제5경은 5계명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 이 장수는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럴 때 잘 섬기고 할 때 그 자식에게도 장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병들고 참 자식에게 이것이 큰 부담이 된다라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구 효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양로원이 있었으니까 뭐 복지센터가 있었으니까
뭐 하루를 모든 삶을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그런 사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종 놀리기 힘들고 거동하기 힘들고 치맥기 오고 하면 어디요? 바로 양론으로 보내잖아요. 센터로 보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손잡고 또 노래하고 또 만들기 하고 글씨 쓰기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모습도 좀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모를 그 시설에 보내고 참 생활하는 자식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죠. 가능하면 그 부모가 건강해서 함께 또 뭐 함께 사진 않더라도 자주 들여다보고 또 가까운 곳에 같이 살아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여기 김은영 권사님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남아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은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제가 멸시하는 마음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늙은 건 늙었다고 하는 게 이 국어 사전에도 보니까 이게 뭐 표준어예요. 욕은 아닙니다만 괜히 우리가 듣기에 좀 억양해. 또 괜히 듣기에 이것이 조금 저속어가 아닌가. 왜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뭐 연장자, 연로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표현인데 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번역상에 참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늙은이 뿐이겠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뭐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뭐도 이런 지적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혼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참 그런 아주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참 하나님께서도 놀랍죠? 이런 부담을 참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말씀하기가 얼마나 제가 부담이 안 가고 얼마나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오늘 운행을 하면서도 좀 속이 좀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거 참 기다리다가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딴 건 좀 어느 정도 하는데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속이 한번 막 좀 부글부글 끓고 참 예배 시간도 늦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지? 오늘 보면 3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해소가 아니고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만 여러분 원래 본문 첫 절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해요. 너희 노인을 공경하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에 어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아들 얘기를 들어본 줄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너무나 고생스러워하고 너무 어머니가 안 됐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을 썼대요. 물론 그런 발상적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방법은 틀렸다는 거죠. 방법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시설에 보내려니 시설에 보낼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은 안 되고 그 아들의 마음의 입장에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제 편안하게 가시게끔 그렇게 5층에서 밀어뜨렸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 보면 그 아들이 모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어느 한편에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방법이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100% 틀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치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치매에 걸리는 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치매 보험이 또 요즘 있더라고요. 치매.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 할 우리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치매를 발병하게 하는 원인 물질을 찾았다고 해요. 머지않아 치매도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의 건강. 오늘 장로님이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은퇴하시기까지 아주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면 아니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장로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종을 앞두고까지도 그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우리 정신이 똑바로 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육신의 건강보다도 물질의 축복보다도 자녀의 축복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합축교회인 그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0년도 80년도에 가장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빛난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로 다 소문났던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은퇴를 하실 대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만 치매로 왔어요. 치매. 그래도 한국 교회에 참으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한국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치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치매가 온 목사님이 너무 좀 어느 한쪽으로 좀 부끄럽고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치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분을 저 남한산성에 갔다가 모셨어요. 남한산성에 갔다가 모셨는데 그러니 뭐 이제 세상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남한산성에 가 계시니까 본인 의도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남한산성에 머무르시다가 세상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뭐 시설이 좋아서 시설에 가서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그 치매에 걸려가지고 일평생 목회를 끝내고 그 산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지내시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본인 혼자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물질 많이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육신이 안 아프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정신이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두름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안경 안 쓰면 웬만한 글씨를 못 읽습니다. 시력이 눈이 보배인 것 같아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더 좋은 거예요. 실력이 있든지 시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노인을 꾸짖지 말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꾸짖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막론하고 이웃에 계신 여러분 연로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노인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이 시대의 노인들은 조국 강산이 이 조국 강토가 어려울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분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일 중독에 빠졌던 분들입니다. 굶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시대를 한을 품고 살아온 그런 세대이기도 하죠. 그들은 충분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연로하신 분들을 섬기세요. 저는 제 부모님 두 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섬길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열심히 잘 섬기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잘 섬기면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의 복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주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죠. 나라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돌아가는 것은 오늘날 연로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정치하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연로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그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나마 이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노인 공경은 그 후대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공경? 예전에는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아무 생면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런 어른들이 지나가면요, 가서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바래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을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안 바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담배를 꼬나물고 길을 가는데 그 옆을 연로하신 노인이 지나가다가 하도 그 모습이 불상사나워가지고 이복의 젊은이 그래도 담배는 조금 어른이 지나가면은 조금 감추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 노인을 사정없이 등급해가지고 그 노인이 거반 죽다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 못합니다. 크게 당해요. 크게 당합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공경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얘기죠. 노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젊은 사람들 보기에 그것이 이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노인을 꾸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늙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한 100년 너희들이 젊을 것 같으냐? 너희도 나이 먹어 늙으면은 너희도 똑같이 노인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은 참 열심히 공경하세요. 그럼 그 후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젊은이들부터 그렇게 공경을 받고 공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과 그 응보라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착한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나쁜 일한 악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이게 인과 응보라는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5계명부터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마치고 5계명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명령,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는 그 첫째요, 그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거는 전혀 이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간습 중에서 아주 가장 나쁜 악습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르반이란 말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뭘 준비해놨어. 물건을 준비해놨든지 무슨 현금을 준비해놨든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물건을 드렸던 현금을 드렸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부모는 내게 드릴 것이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그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참 나쁜 사람들이고,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짜낸 그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억지로 짜낸 것을 받으시지 않아요. 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가져온 이 예물을 잠시 이것을 제단에 놔놓고 가서 너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형제와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와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하라는 얘기예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오늘 이제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꾸짖어서야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부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그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자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을 보호한답시고 양로에 갖다 처박아 놓고는 효를 다했다,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연로한 그들을 꾸짖지 말아야 하는 물론이고 그들을 권하되 하늘 아버지께 대하듯 해야 된다. 군대를 갔더니 자대배치 받아서 갔더니 고참이 그런 얘기예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격이고 예수님과 동격이고 자기 고참이 그렇대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동급.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막대 먹은 놈이 어딨나. 아니 지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대할 때 그렇게 대하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오늘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자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될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설령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도 이웃에 그런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는 따뜻하게 공경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을까? 이러한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늙기도 서러운데 그 젊은이들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무시함을 당하고 그러면 그 노인들이 이 세상 살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그냥 이 세상 끊고 싶어. 이 젊은이들이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돌려놓고.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요, 그 나이 많으신 연장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창단을 조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청가 연습을 해.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뭐 성가대들이 꽤 여러 때잖아요. 성가대가 하나가 아니라 꽤 여러 때니까 돌려가면서 이제 성가대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노인분들, 연장자 되신 분들이 저 성가대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남이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그때 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지긋하신 분들이 넥타이, 빨간 넥타이, 뭐 초록색 넥타이, 울긋불긋한 넥타이, 뭐 물방울 넥타이 탁 매고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까. 참 너무나도 보고 좋은 모습들을 교회에서 그것을 재현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세상 풍조가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연로하신 분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너는 제대로 이런 일들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두 번째 대목에 들어가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고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소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점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또 치매는 높아지고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노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1절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3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혼자 둘이 살다가 먼저 어느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참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안에도 과부들이 많이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호하라. 이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참 과부를 잘 존대하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이 더불어서 일부 다처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젠 살아감에 있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참 하루 때를 걱정하는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있지 말고 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혼자된 이 비망인들을 보살펴 줄 것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어린아이와 그렇게 참 과부된 과부를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사람들을 그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된 여자들을 너희들이 잘 보호하라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권사님들이 혼자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인 분. 연세전 드신 분들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 저희 집에 정수기 그 서비스를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분이야. 일은 꼼꼼하게 하는데 그 기계를 1시간 가까이 주물러. 그리고 제가 이거 언제쯤 끝나요? 이거 앞으로 몇 시까지 끝날 수 있지요? 그랬더니 끝날 수 있대. 그냥 그 시간까지 다 채워가지고 뭐 꼼꼼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일이 동작이 느려. 저는 집사람을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랬죠. 혹시 이 일을 다 못 마치면요 제가 그냥 갈 테니까 일하시고 저희 집 문 그냥 닫고 가시면 돼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돼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상담소를 찾자니 요즘 참 세상이 험악하고
이단들이 그냥 상당수 운영해가지고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유대하는데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원장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님 방해해서 이 권사님 이거 언제 끝나요? 제가 그 상담 안 받으려고 그거 언제 끝나요? 다 돼가요? 언제쯤 됐더니 이제 그분들 눈치 딱 채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또 그렇다고 뭐 죽을 일도 아닌데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분 입을 내가 딱 막고 얼른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으라고 무슨 일이든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은 담임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고민 받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 담임 목사님은 그런 상담 받으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일인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젠 세상이 날로 양극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이제 노인 공경, 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참화부 되신 분들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러한 우리가 세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참 나라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완전히 양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몫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을 쓰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들이 방송에도 자주 오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내가 하는 로망스가 아니고 모두를 바라보고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이해하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화목을 도모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땅히 존중하고 섬겨야 될 부분들을 이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요. 죄. 하늘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참으로 부모 공경에서 떠나서 멸시하고 꾸짖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행된다면 가장 먼저 슬퍼하실 분들은 늙은 분이 아니라, 연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연로하신 분들을 잘 공경하고 극진하게 그렇게 섬기면 본인도 늙어서 그렇게 젊은이들로부터 극진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겸손으로 섬기고 노인분들을 우리가 아주 대접 잘하고 또 극진히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